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죽는 날은 달라도 모두 같은 날에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흠정역. 빌라도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고문했는데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의 원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또 모두 푸르스에 던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고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인간들이 정죄를 피하고 하나님 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생명체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 그래서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지니까 인간들과 예수님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 받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가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자,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지구로 떨어지죠. 누구나 사과를 떨어뜨리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진다. 진리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누구든지라 그러셨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걸 아시나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지나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그 믿음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거야.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또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자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마지막 날에 부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걸 누구든지 진리라는 것이요.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아예 생명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다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뭐죠?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니까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도 부활하는데 언제가 마지막 날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신경 쓸 게 없어. 아버지만 아시는데
너희가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두 다 부활하는 거야. 마지막 날에. 그렇다면 그날을 알 필요가 없지. 네가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고 그 부활하는 날이 바로 내가 재림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잖아. 내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내가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내가 재림하는 날이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성령님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하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인 동시에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부활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모두 같은 날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으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이다. 그렇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을 주시는데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내가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렇죠.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영 성령님이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겠죠. 인간은 몸이죠. 몸이 사라지면 인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고 성령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시다. 즉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도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신 거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인가 하나시구나. 성부 성자 성신이 다 하나다. 성삼위 일체가 바로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렇죠. 성령이 영을 낳으시가 아버지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다 하나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는 이런 뜻이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고 성령을 가지고 계시다.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죽자마자 사흘 만에 부활시킨 거죠. 사람들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죽자마자 부활하신 거예요. 잠을 자다 깬 것이고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바로 부활하신 것. 몸이 죽으면 몸이 압니까? 죽은 것을.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성령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들어 보이신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몸은 다 매일매일 썩어가고.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하. 이 정죄의 부활을 당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다 앞으로서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생명의 부활을 한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임을 가지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져야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 들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부활은 성령께서 시키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죠. 네, 맞아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누가 부활시키는 거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 우리의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려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썩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죽고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요.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자, 누구든지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하늘로 날아가나요? 아니죠. 중력의 법칙, 뉴턴이 발견한 만류 인류의 법칙의 진리죠. 그렇듯이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시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시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반드시 믿어야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또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몸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 부활을 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고 불을 주신다. 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예수님도 성령을 주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성령을 주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가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다 뭐라고 믿죠?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란 인간이 만든 그리스 철학자가 만든 그 교리 원죄서를 믿는 것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부활해요? 부활 못해요? 정죄 부활을 당하고 푸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에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무조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기 때문에.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가 없고 생명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나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죄당했잖아요. 정죄의 부활을 하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의 말만 믿으면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사람들이 다 죄 대신 갚으셨어요 라고 믿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세례 요한의 말을 믿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나는 성령님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반드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라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성령을 주셨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죠.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들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맞아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이유는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한 것이다. 위로자는 성령을 말씀하신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바로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성령님.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이제는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성령님 받으면 나처럼 부활해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갖고 있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죠. 성령의 왕국은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게 우리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났죠. 누구나.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서 거하시면 무슨 뜻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이것이 진리이듯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을 믿었을 때에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느라.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이제 육신이 아니고 영이다라는 거야. 예, 영 안에 거한다는 거야.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 그런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믿지 않았다? 예, 성령이 생명이 아니다. 이 자들은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보세요. 예, 성령님이 없다면 다 프로스에 던져지고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죠? 인간이요. 인간의 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지니까 예수님 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셨다라는 엉터리 원죄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자, 성령 생명이 되셨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은 거예요. 아이고, 성령이만 남았네. 가만히 보세요.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됐죠? 죄를 정지할 수 있나요? 성령 안에 무슨 죄가 있어? 몸이 죄를 짓자.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정죄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이 영원한 생명이 없이 몸만 가지고 있다. 죄가 득실득실하네. 죽어야겠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너희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너희가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몸. 이제서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야.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인간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상식적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셨다고 믿는데 왜? 죄만 갚으셨다고 믿나요? 이 비상식적인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안 믿는다. 말이 됩니까? 비상식적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안 믿는데 하나님과 성령을 믿는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잖아. 예수님 예배당에 안 계세요. 예수님 인간의 예배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베드로 성당 아무리 멋있게 졌어도 거기에 없다. 인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배를 받는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는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다 거짓말을 믿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다 받는다라고 믿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교회주의자 다 구원받지 못한다. 엉터리죠. 인간들이 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 거부하고 내가 섬겨줄 테니까 예수님 알았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섬김을 받지 않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말씀 하나도 안 믿어요. 그저 인간들이 섬겨줄게요. 섬김 받으세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배당에 하나님 모셔놓고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주질 않은 거예요. 자기 몸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자기 몸 안 주고 대신 건물 짓고 예배당 짓고 거기에 계세요. 나는 영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예수님께 예배 들었으니까 드렸죠? 받으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불순종인 것이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안 받으세요.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동물에 계시나요? 힌두교는 코끼리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사람 안에 있다고 믿지는 않나요? 코끼리 안에 있다고 믿어요? 거짓말이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어느 식물에 계시나요? 나무 멋있게 생겼다고 그거 우상 숭배하나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잘못된 것이죠. 어디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성리를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이제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성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구원 받았네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하신 것. 또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하늘에만 있었는데 땅에도 임했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는 것. 아니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요. 우리가 어딜 가나 왕국이니까 우리가 왕이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고 우리가 어딜 가나 왕국이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거룩한 성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인간들은 안 믿어요?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당만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왜? 예수님 갚아주실 거니까. 위선자들이죠.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어디 가도 성전이고 어디 가도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성령이만 남았네. 이제 영이구나 몸이 아니구나.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된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 주의 영이다. 주와 결합하면 한 영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런데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왜? 예수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성령이시고 그래서 영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이죠.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바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죠?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아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병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지.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뜻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죠.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상속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고 다 몸이 죽으면 다 부활한다. 성경 전체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인간들은 뭐라고 믿죠? 어거스틴은 원죄서를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다.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요? 아니에요. 부활해요? 정죄의 부활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믿어야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반드시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예수님께
장님들이 왔어요.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눈을 탁 뜨는 거예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진리이듯이, 중력의 법칙이 진리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진리다.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증언이 되죠? 들어오신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벌써 달라져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 우리가 주머니에 송곳 하나 가져 있어도 금방 알잖아요. 찌르니까. 성령님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자,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라 믿으면 살아보세요. 금방 알아요. 야, 여러분 벌써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지요? 바로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어요. 성령께서 9가지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기에, 하나님에게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은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않는다 그러셨으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자들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의 말을 꼭 믿어야 되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랬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가졌다 그랬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도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너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버지가 하나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라. 무슨 뜻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믿고 산다라는 거야. 너희들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사도 바울이 인간의 말이면 인간의 말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말했어요.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4절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무슨 뜻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말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 놀라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어거스틴이 말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에 간다. 엉뚱한 말을 받아들이는 건 비상식적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세주도 아니요 심판도 하지 않는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거예요. 다들 믿으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심판할 때 보자. 이렇게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이죠. 비상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 인간으로 몸으로 산다면 몸 안에 죄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요.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배당 가서 매일 예배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예배당에 있지도 않고 너 예배 받은 적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죠. 절대로 안 믿어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된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구원이 없다. 우리가 예배당이고 우리가 영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예배합니까?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낙원에서 살잖아요. 죽어요? 안 죽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게 상식 아닌가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엉터리 원죄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나요? 다들 믿으니까 믿으세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 성령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왕은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상속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며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요. 그리고 썩는 육체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살과 피. 인간들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썩는 몸, 죽은 몸, 그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상속받으며 몸도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만 부활한다 이렇게 말한 거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니까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다.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이기에 우리는 영이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죠. 그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몸으로 바꿔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변화돼서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몸이 죽어야 되는 이유죠.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이기에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실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그 일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이기에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이면 우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는 신비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잔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는 영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 돼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몸을 바꾸는 작업이니까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이제 깨달으셨죠. 이제 몸이 죽는 것은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여러분 잠을 자면요 누가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나팔 소리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잠을 잤는데 여러분 잠을 자면 여러분들
그 죽는 걸 상상해 보세요. 자, 죽습니다. 몸이 죽었어요. 죽은 몸이 안 와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서 딱 깬 거예요. 그 순간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찰나예요.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자고 싶잖아요. 그렇듯이 짧다는 거야.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알 필요가 있나요? 잠을 자다 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 성령을 받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 그 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몸이 죽는 날, 그 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바깥에서 사흘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마지막 날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요. 우리가 예수님을空중에서 맞이하는 휴거하는 날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는 날이 다르죠. 그러나 마지막 날은 하나예요. 왜?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다 다른 날에 죽지만 몸이 죽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활하는 날은 하나다. 마지막 날도 하나요. 마지막 나팔 소리도 하나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인간들이 믿는 것처럼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죄만 씻었다고 믿어보세요. 인간의 몸이죠. 그래서 영원히 죽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안 죽네요. 예수님 믿으니까. 무슨 소리 다 죽지. 예수님 말씀 아예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어거스틴은 원죄서로 완전히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제 여러분 아셨죠? 우리 죽는 날이 바로 그날이 부활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우리 각 강도의 몸이 죽자마자 부활했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고서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그의 더러운 몸, 죄악으로 쌓인 몸, 악한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사망이 없다는 거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인간들은 죽을 때 죽네. 어느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면서
미끄러지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자기 몸이 죽을 뻔했다고 믿는 거예요. 금방 죽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죠 우리가. 몸은 죽는데 난 안 죽네. 바로 그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몸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영원 불멸의 왕국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하노니 암에 걸리죠. 늙지요. 사고당하죠. 죽지요.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장막 안에서 신음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영이니까 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죠.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다 신음하잖아요. 그러나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옷가게 가면 헌옷 벗고 새 옷 입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몸이 죽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으면 인간들처럼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육체를 일단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생명의 숨,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아담이 창조되는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무슨 뜻이에요? 내 생명 성령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숨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으니까 그 생명의 숨 성령께서 생명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생명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창조실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시죠.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뭐만 남았죠? 몸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몸이 죽자마자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1000년을 더 살았나요? 성령님이 생명이셨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어도 몸은 살아있죠. 대신 영의 세계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하죠. 왜? 영이었는데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1000년을 살다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영이 되고 영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 그 영의 세계가 뭐죠?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죄만 씻는다. 못 들어가죠. 아직도 몸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몸은 죽으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을 우리가 입는 것이죠.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몸이 죽는 것을 다 잠자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는다고 그러죠.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이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지. 그래서 어거스틴이 거짓말을 지어낸 이유가 뭐냐? 몸을 생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 지금 예배당에서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요. 어거스틴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뭐를 믿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걸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 선포를 해야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겠어요?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 놓고 죄를 따집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사망진단서를 끊으러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남편이 죽었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아침 새벽 7시에 물 떨어갔는데 그 사이에 죽었다는 거 심장마비로. 그래서 제가 하도 울길래 아니 아저씨 지옥 가셨나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천국 갔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왜 웃어요? 남들이 보면 지옥 간 줄 알겠네요. 딱 그치는 거야. 바로 소망이에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백혈병으로. 저 호스피스 책에서 읽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향해서 여기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나 그 변화산에서 봤던 것을 이 아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환상을 보는구나.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곁에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참 걱정이 된다. 이러면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니 사람들은 다 오는데 어머니는 안 주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아들 죽었는데 왜 안 울어? 아, 내 아들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울어? 여러분들 이제 캐치가 왔죠. 여러분들 죽을 때 나는 천국 간다는 말씀을 꼭 남기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데 왜 울어요?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떠나니까 슬프다는 것.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이미 떠난 지 오래요. 세상을 달리한 거예요. 왜 슬퍼해요? 왜 슬퍼해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죽을 때 반드시 그 말씀하시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슬픔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지금 20억이란 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몸이 죽은 것은 잠자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마지막 나팔소리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 죽는 날은 다 다르죠. 그러나 부활하는 날은 하나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날은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아니죠. 다 죽을 거 아닌가 몸은. 그러나 죽자마자 부활하고 다 만날 텐데 왜 우나요? 울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서 살기에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낙원에 살기에 이제 죽지 않는 것이에요. 아담이 창조 시에는 낙원에서 살았으며 낙원에서는 죽음이 없었던 것이죠. 죽음이 없었잖아요. 낙원에서. 성령을 잃어버리고 몸이 되었기 때문에 천년을 살다가 죽었죠. 낙원에서는 죽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도 안 죽었지만 몸도 안 죽은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다. 성령을 받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성령 생명이 되어서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생명의 성령을 잃었기에 몸은 살아있어도 천년 동안 살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사라지지만 아담은 성령이 생명이었기에 바로 죽지 않고 성령이 떠나고 몸만 남았고 몸도 천년을 살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모두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들은 누구나 성령님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모두 죽은 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니고서야 가질 길이 없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교회가 뭐라 그러죠? 죄인이다. 죄인?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 예수님이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다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산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다 죽은 자들이다. 죄인이다? 아니요, 죽은 자들이지.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 생명을 주려고 그러지만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꾸 죄 용서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지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 믿은 거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야. 성령이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믿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가졌나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 예수는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평화가 임하자.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래서 인간들을 보면 예수님처럼 다 죽은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우리도 죽은 자들이었는데 영원한 생명 받았기에 이제 산 자들이 됐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죄인들로 본다면 죄 용서 받으러만 그러겠죠. 산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습니까?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나요?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볼 때 죽은 자들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정죄의 대상인가요? 구원의 대상인가요?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니.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왜? 무슨 뜻이에요? 이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갚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정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그들에게 생명으로 불어넣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제 죽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된 거야.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혼이 됐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세상 죄를 사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죠.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12 제자에게 보여주셨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죠. 또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써 있어요.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만 전하면 그 언약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상속 언약의 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상속 언약의 피,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이잖아요. 땅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런데 사람들은 성만 전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받아들이질 않고 죄만 씻는다. 우리 대신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상속 언약의 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는 많은 날이 지나지 않으며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12 제자들 교리 다 배웠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교리만 배웠으면 3년에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베드로는 바다 위도 걸어봤고 제자들이 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도 고쳐보고. 그런데 어떻게 했죠? 가룟 유다는 은전산신령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되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리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신학대학 아니라 대학원 아니라 박사 아니라 박사의 박사라도 소용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배우는데 다 그 모양이니 무슨 사람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예루살렘에 모여서 꼼짝하지 마라. 성령 받을 때까지. 그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적을도 없느라.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성령을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죄만 씻으면 되니까 성령이 받으면 잘 살지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님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다 모두들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을 세례로 받은 거 오순절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나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나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왜? 다 보니까 인간이라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간들 성령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니잖아요. 상속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슨 예수님이 증인입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대언자들인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야단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에 니고데모가 아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따졌죠.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시키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선생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었죠. 그를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 자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그 자들한테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도 몰랐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이 할 수가 있나요? 전 세계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가르치고 계신가요? 선생 자격이 없다는 거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한 번도 그 얘기 하시는 분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목사나 신부를 본 적이 있는지 없을 거예요. 왜? 제 씨는 원죄설만 가르치거든요. 이 학교에서 신학대에서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당연히 신부님 목사님들 공부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믿으세요. 왜?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인간의 말은 믿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님을 기도해서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다 도망갔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영인데 무슨 죽어요. 몸이 죽으면 부활해서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이미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영원히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낙원에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 줘서 다 영으로 태어나면 구세주의 일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인간들이 우리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인간들이.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요. 사람들은 다 인간들한테 배우려고 예배당 갔잖아요. 다들 인간들이 하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한테서 교리를 배웠다. 하나님에게서 교리를 배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진리이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사과를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게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요. 왜 이 말씀을 적어놨나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로 믿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배당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니까 죄만 씻던데요. 그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야. 그 자들의 말을 믿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죠. 왜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됐어요. 맞아요. 우리 자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시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 믿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데 아니에요. 죄만 씻었어요. 인간이에요. 아니 혈통으로 육체 뜻,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서 태어나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인간이라 믿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아주 비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그러면서도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대로 하마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너희는 육체가 아니고 이제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영을 주신 성령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은 믿으라고 들지 않을까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도 죄 짓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은 부지부식간에 죄 안 짓나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죄 짓겠죠? 몸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지만 썩는 몸이니까 그래서 부활하고 썩지 않는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 그럼 죄질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몸 실제로 입어야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 이거 죄라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강도, 살인, 거짓말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다 사니까 다 죄 짓잖아. 나도 죄 짓는 것이지 뭐 어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셨다며.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기 쉽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 이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거 질까 말까? 이거 죄 져봐야 뭐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는데 나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그 죄를 질 필요가 있어? 죄 안 짓게 돼요. 제가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죄가 하나둘씩 사라지더라고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죄를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있나? 인간으로 살면서는 뭐 나라님도 죄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한 몸, 하나님의 몸을 입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불완전한 몸이지만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아주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하고 사는 모습이 틀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적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신들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인간들, 그들의 말을 믿고 인간들을 믿는 거예요. 인간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요. 다 불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몸이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지금 가르치는 그들이 가르치는 신학은 다 누구한테 온 거죠? 마틴 루터, 칼빈, 어거스틴은 누구의 제자예요? 플라톤.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누구예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에요.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있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 철학. 인간들이 만들어낸 철학을 믿고 있던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야 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만 구원받는다. 갔더니 전부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다 악하고 너희는 죄 용서받아 처복한다. 생명에 대한 말씀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저는 어디서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스쳐가는 성령님의 그 계시를 제가 딱 붙잡은 거예요.
나 예수를 믿었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며 살고 있지? 왜 나는 인간으로 살고 있지? 이제부터 영생을 살아봐야겠다. 라고 살아보니까 야,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살고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정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속고 살지 마세요. 50년을 속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속아요.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아요.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증언을 받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쟁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이미 받았고 이미 신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영어로 뭐냐면 never see the death.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보나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몸으로 태어난 자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아이고 죽네. 여러분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죠? 영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고 믿을까요? 영이 죽음을 볼까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은 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다 죽는다고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미쳤다, 마귀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2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제가 미친 것처럼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평생을 이 말씀을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왜 나는 죽는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나?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전에 해결이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되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죽으면 더 잘 됐죠. 영원히 썩지 않은 건 죽지 않은 몸으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내게는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인간들은 죽는 것이 이득이라 그러나요? 아니죠. 브로스에다 던져지니까 슬퍼하죠. 우리는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거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만 씻으면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이 돼야 돼.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인간들은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무도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은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된 자들은 다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 씻는 일만 하는 거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장님들이 장님들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왜 장님이라 그래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이 있어야 영의 눈이 생기죠. 인간들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안 돼요. 영이 돼야 영의 눈에 뜨이는 거예요.
영의 길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진리예요. 자,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접시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 진리자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진리죠.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겠죠.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예수님의 살, 제가 오늘 그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가졌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 먹은 거네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었네. 결과는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 어디서 구해요?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거 믿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죽고 나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그 자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절대 죽지 않는 것. 영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휴거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며 몸이 죽으면 죽은 몸을 죽지 않은 몸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부활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소리에 몸은 죽자마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즉 몸이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다가 모두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에 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각자 다른 날에 죽지만 부활하는 날은 같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데 마지막 날은 같은 날이죠. 하나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것도 같은 날 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는 한 나팔 소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같은 날이죠.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성령을 받으면 언제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 너의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모두 부활한 날은 하나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날도 하나요. 모두 같은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하나요. 우리가 모두 같은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른 날 죽지만 부활한 날은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잠에서 깨는 건 나팔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팔 소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각자 다른 날에 죽지만 죽자마자 부활하되 모두 같은 날에 부활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 언젠지 아셨죠? 여러분의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요. 그 날이 바로 부활한 날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잠에서 깨는 날이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우리는 다 하나님 원께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왕국이고 여러분이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의 왕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성령을 줘서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